3월 20일 일용할 양식.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그쳤던 비도 다시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개가 이상합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장에서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사실을 전하고 분노한 이세벨은 엘리야를 반드시 찾아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를 본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는 모든 소망과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혼자 광야로 들어온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죽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을 바라는 엘리야에게서 깊은 절망감과 우울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이전 선지자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몸과 영혼이 완전히 탈진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합니다. 먹고 다시 잠든 엘리야에게 다시 천사가 찾아와 이 일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지치고 낙담한 엘리야, 실패의식과 자기 비하의 수렁에 깊이 빠진 엘리야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그의 정신과 육체를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복시키심은 단순히 엘리야를 위로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7절에서 천사는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최종 목적지는 로뎀나무 아래가 아닙니다. 위로의 로뎀나무 아래에 영원히 머물러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합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영적 좌표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도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현장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을 나무 뒤에 숨기고 우울감에 도망하는 우리를 찾아와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답답한 심정만 토로합니다. 10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특별한 의로움과 홀로 남은 외로움을 강조합니다. 엘리야는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모가 큰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일도 하십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미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 읽는 말씀 속에서 평범한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의 이동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사르밧 과부에게로 그리고 아합 왕 앞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힌 엘리야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역지인 북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하시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게 하십니다. 우리의 내면만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눈을 들어 온 우주적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오늘을 아실 뿐 아니라 온 우주의 오늘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한 자를 심판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이방의 손으로 심판하시고 아합과 그의 왕조를 예후의 손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후계자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혹시 깊은 우울감과 좌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영적 침체 속에 도저히 회복할 길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의 실제적인 위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